진실한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청지기는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야 청지기의 사명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실 이제 주님을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리라라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셨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네. 아멘.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하고 계세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것을 주님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림이 강렬하고 애절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신랑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늦어지더라도 날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꼭 신랑을 맞이할 테야, 이런 열정과 집념과 정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기름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다섯 처녀는 바로 이 사랑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러니 기다릴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니까 아주 지루해진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랑이 고갈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인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오래 참는 거라 말하겠어요. 이렇게 하셨던 거죠. 오래 참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빠지면 결코 오래 참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랑 오실 때까지. 주님은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볼 수 있도록 등불도 켜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숨어 있거나 앉아 있거나 아니면 한가하게 두어놓어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학수고대 오매불망 눈을 부릅뜨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누가는 사실 이런 신랑과 신부의 애절한 사랑의 관계에서 기다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인 비유는 맞지만 방금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기다림을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게 돌아가게 될 때 그 종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나? 자, 여기서 누가가 관찰한 예수님이 말한 종의 특징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이 기다림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다림이란 구세주를 기다리는 선지자 시몬과 안나에게서 나타납니다. 평생에 주님 보기를 원했던 시몬과 죽기 전에 메시아를 그녀의 품에 안고 싶다고 하면서 금식까지 하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였죠. 어차피 죽으면 곧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 틀림없지만 그들의 소원은 내가 살아있을 때 자기 눈으로 그리고 자기 품으로 예수님을 뵙고 안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도 잘 몰라보고 알아주지 못했던 아기 예수를 그들만은 알아보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야말로 복되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야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종들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면서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 무슨 찬송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맨날 기다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매번 부르면서 기다려온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종, 주님을 사모하는 종들은 기다림과 그 다음에 깨어 있음이 몸에 배어 있는 자들, 이 기다림과 깨어 있음에 단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셨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오히려 종들 자리를 앉히고 나와서 종들에게 수종든다. 주인이 나와서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직접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인데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인이 뛰어나와서 환영을 해줍니까? 종이 주인을 수종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를 기다려준 이 종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직접 나와서 종들을 수종들어준다는 이 수종들다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음식으로 시중을 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친히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얘기로 하면 웨이터가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님께서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상을 몸소 차리시고 음식을 날라다가 우리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입장에서는 웬 호사며 웬 영광입니까? 이게 너무 큰 감격이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거듭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중 축복을 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주님을 기다리되 2경이나 3경까지도 깨어서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자, 기다린 자가 복되다. 그러나 더 복된 자들은 기다리되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중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경이라는 것은 밤 10시를 말하고요. 3경은 새벽 2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2시에서 6시까지. 우리가 경이라는 게 옛날에 시기 없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시던, 아니 신랑이 오던, 새벽에 예수님 주인이 오시던, 언제 오든지 이 종이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변함없이 깨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2경에 오던
삼경해야 돼.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를 믿고 깨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다림에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릴 분이 좀 더디게 오거나 늦어지기 시작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하고 돌아다니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뜻이 안 오나 보다. 근데 주님은 이런 자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다리며 깨어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중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날까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주의를 주셨어요.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얄궂기도 하신데 그냥 생각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 방심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방심하지 말아라. 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종들이 주인이 안 오시겠지? 아니야, 안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그 돌아가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모두에게. 예, 1차적으로는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 됐죠. 여기 주의 종은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 당시에 직접 선택받은 종이든 오늘날의 종이든 모든 종들, 다시 말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까? 아멘. 아멘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연습했으니까 진짜로 물어볼 테니까 합창으로 하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맞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누가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래요. 주님이 기다리는 종, 주님이 원하는 종은 첫째가 지혜롭고 둘째가 진실한 종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은 지적이고 통찰력 있고 지각 있고 사력 있고 총명하고 신중한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지금 말씀 상황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기다리는 자가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머리가 좋은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알고 다 깨닫고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정작 기다리지 못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이죠. 지혜로운 척만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정작 미련한 자가 있고요, 미련해 보이는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 또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여 주님을 기다려서 끝내 주님을 만나는 자요, 주님으로부터 네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이 더더구나 예수님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머리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실속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에 순종을 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세상이나 교회 안에는 주님 없이 똑똑한 사람 또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이 식탁에 기다리지 못해서 불참하게 된다면 그 똑똑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똑똑한 척한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서 가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똑똑함이. 은혜의 자리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리 명석하고 지식이 있다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이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춥고 또 우리 스스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일과도 바쁘고 직장 갔다 오느라고 힘들어도 주님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칭찬한 종이 어떤 종이라 그랬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진실한 종이라 그랬죠. 진실한 종. 진실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님이 의도하셨던 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더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의 진실한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 우리도 말이, 신뢰라는 말이 좀 어색한 사람은 주님이 신임하는 사람, 저 사람은 틀림없어 라고 신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오히려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한 종은 주님께서 믿어주는 신임에 걸맞게, 나를 믿어주시니까 그 믿어주심에 걸맞게 순종과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처럼 복된 것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신임을 받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과 누구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신비한 현상이에요. 어릴 때 아주 불량기가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앉혀놓고 한 어머니가 유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문제아였어요. 학교에서도 문제아, 사회에서도 문제아였죠. 왜냐하면 말씨며 행동 거지며 영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뭔가가 늘 쫓긴 듯 불안해했고 말도 더듬었고 도무지 정서적인 안정감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20년이 넘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그냥 중후한 이 풍채의 점잖은 목재 공장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가 교회의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물어봤대요. 이야, 너 너무 많이 달라졌다.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때 이 친구에게 들려준 것이 어머니가 해줬던 유언이었대요. 그 친구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유언. 아주 짧은 이 말을 남겼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딱 한마디였어요. 나는 너를 믿어. 어머니가 그 당시 형편없는 자기를 믿어준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은 어머니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대요. 어머니의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었어요. 더더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너를 믿어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아,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너희를 믿기에 내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나는 너희가 잘 해줄 줄로 믿어. 여러분, 종은요 주님으로부터 신임받은 사람이에요. 난 너를 믿는다. 주님은 우리를 믿고 주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종은 주님의 그 믿음, 나를 믿어준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고 맡겨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럼 그렇지, 내가 믿은 것 틀림없이 하며 그 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나는 알고 있었어. 누구도 안 믿어도 나는 너를 믿었어.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인정했어. 바로 이런 종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요, 주님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소유를 맡긴다. 그리고 안심하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인 없어도 주인이 믿어주니까 주인이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믿음에 배반하는 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날처럼 이 배신이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믿음을 엎어버리는, 이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너무 배신이 밥 먹듯이 일어나요. 믿음을 배신한 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그 사회가요 혼탁해집니다.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다 망가뜨려.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발등을 찍힌 사람들이 비명소리, 통곡소리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너를 믿고 이거를 맡겼는데 네가 돌아설 줄이야. 이런 통곡소리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배신자들, 주님의 믿음에 배신한 이 악한 종들은 주님이 더디오는 틈을 타서 다른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배신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의 말입니다.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벌이 무엇인지 아주 무시무시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시무시한 대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지구상에서 살 때는 계속 평안해 보일 수도 있겠죠. 심판의 날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청지들에게 믿음에 대한 상벌 기준을 그래서 상기시킨 게 47절, 4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청지기는 주인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일하는 관리인이고 경영년이고 감독자예요. 주인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그 정도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뜻을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어떻게 했을까? 이런 모든 그 주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주인은 얘는 내 뜻대로 행해 줄 줄로 믿어. 그 두터운 신임만큼 많이 맡기고 주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임명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알고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맞아도 많이 맞는다. 이 신임의 정도에 따라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맡은 것도 크고 중하고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주인에게 많은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해하는 종은 불필요한 종이죠.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한 종은 적게 맡습니다. 이 종은 무지한 종이요. 무지한 자를 택하여 맡겨주심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보다는 적게 맞을 뿐이에요. 맞기는 다 맞습니다. 주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맡겼기에 많이 달라 하실 겁니다. 주님의 것 맡겨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으면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책망받죠. 근데 책망받을 걸 알면서도 간이 부은 사람들은 다 땅에 못 들어요. 많이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이제 곧 생각하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 청산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아예 오실라면 멀었어. 아직은 아니겠지. 생각하지 아니한 그때 청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청지기는 칭찬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친히 차려주신 음식을 함께 먹을 것입니다. 복 있는 종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직이라면 주님의 믿어주심에 감사하여 충성을 다하고 맡겨주신 것 많이 남겨서 주님께 드리려고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예배에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내가 너희를 믿기에 내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나는 너희가 나 대신 잘 해줄 줄로 믿는다. 아멘. 기도.